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고자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혹시 거룩한 것과 평범한 것의 경계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경 에스겔서 4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이 특별하고 거룩하며 무엇이 일상적이고 평범한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언어 습관만 보아도 이 경계는 희미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어젯밤 먹은 저녁 식사가 정말 대박이었다고 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뒤섞여 버린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되던 성스러운 그릇과 잔들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구별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감히 아무도 그 그릇을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 즉 성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그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지고 모든 것이 뒤섞여 버렸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조차 한 주간 해야 할 많은 일들 중 하나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래 이 시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광이며 우리가 한 주 내내 손꼽아 기다려야 할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입니다. 세상의 다른 즐거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오직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기도하며 묵상해왔습니다. 약 1년 전부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제가 속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제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 결코 저를 정죄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모든 계명과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 저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여섯째 날이나 다섯째 날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날을 똑같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다른 날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때 처음으로 거룩함과 속됨의 구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엿새는 일하는 날, 일곱째 날은 쉬는 날. 이 안식의 개념이 다시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헤맬 때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며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이 신비한 양식이 내릴지 어떻게 알겠냐며 욕심을 내어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음날 아침 남겨둔 만나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침을 주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일곱째 날, 즉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섯째 날에 거둔 2배의 만나는 다음 날이 되어도 썩거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의 양식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곱째 날 아침이 되자 몇몇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탄식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굶주린 백성을 먹이신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쉬라는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10계명의 일부로 공식화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0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다른 9가지 계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독 4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저 자신도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신약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근거로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또한 로마서 14장 5절에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 때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안식일은 구약의 그림자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니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겠구나. 어떤 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각자의 믿음에 달린 문제구나. 특히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일은 한 주 중 가장 바쁘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쯤에 쉬면서 나름의 안식을 지킨다고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 제 삶의 잘못된 부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 구절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안식일의 원칙 자체를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시절 유대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주의 날로 지키기 시작한 이방인 성도들 사이의 논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을 지키느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거나 분열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저는 과연 제 마음속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완전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편의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제 행동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짐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주 7일 내내 노예처럼 일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이자 은혜였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번아웃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인 칙필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회사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주 중 가장 매출이 높을 수 있는 일요일에는 모든 매장의 문을 닫습니다. 직원들이 교회에 가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처럼 보입니다. 회사가 추산하기로는 일요일 휴무로 인해 포기하는 연간 매출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치필레 매장 하나의 평균 매출이 주 7일 영업하는 경쟁사 맥도날드의 2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직원들이 하루를 푹 쉬어서 월요일에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아닐까요? 이 원리는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수학적으로만 보면 연봉 1억을 버는 사람이 11조로 1,000만 원을 내면 9천만 원만 남게 됩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1억을 그대로 가집니다. 누가 더 부유해야 합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믿음으로 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내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겠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을 믿고 살아왔고 제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이 믿음의 원리를 시간의 11조라 할 수 있는 안식일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제 삶의 이 부분에서 실패했음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매주 안식일을 지키며 왜 오늘은 일하면 안 되지? 라고 질문할 때, 아, 맞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지. 우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쉬는 사람들이지 라고 자연스럽게 배우기를 바랍니다. 물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각자의 믿음과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문제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토요일이어야 하는지, 주일이어야 하는지, 혹은 다른 날이어야 하는지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의도하신 방식대로 안식일의 원리를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열의 주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았음을 깨달았고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가 혹시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시간과 재정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저희 자신을 드립니다. 저희의 시간, 저희의 재정, 저희의 모든 행동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가 세상과 너무나 닮아버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순종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연합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주님, 저는 오직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안식과 평안,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